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질문하시면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금년 2017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또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면 바울이 편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자랑 삼아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끝도 없는 고난의 연속.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지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서도 무슨 부탁을 성도들에게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제발 기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쁩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예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늘 살핍니다. 그래서 혹시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또 화장이 잘 받지 않았나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을 두껍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여러분의 화장을 뚫고 나와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낯빛이 어둡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화장을 좀 잘 못했어도 얼굴이 환하고 예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가 그렇지 못한가를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기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서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또 나를 누가 시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더 잘 되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감춰지고 나는 무시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내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기쁨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여유가 있을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현금 1,000만 원만 있어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사용하면 막을 수가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무슨 일이 닥칠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전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금년 한 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일은 많이 벌려놨는데 이걸 잘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솔직히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날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나주에 와서 만 19년을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수습하지 못해서 포기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연말이 되면 항상 모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항상 걱정을 해요. 올해는 잘할 수 있을까? 올해는 더 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합니다. 참 믿음이 없죠. 전 그럴 때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김없이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거든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2017년도에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보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걱정될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랴?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그분 하나만, 한 분만 계시면 내 모든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내 삶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포기해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다른 데 갔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주목하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목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네.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읽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말씀을 봐야 돼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오늘은 예배드리지 않고 도망가고 싶다. 제가 주일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망가 버릴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정말 열이 나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기어오다시피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를 할 만한데 누가 그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도 힘들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축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새벽 기도를 못 나가면 좋으냐? 훨씬 더 괴롭습니다. 왜 오늘은 새벽 기도를 못 나갔을까?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또 내가 안 왔으니까 더 기도도 안 했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에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새벽 기도 나갈 때보다 안 나갈 때 훨씬 더 괴로워요.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없고 내게 어떤 세상적인 복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노후를 대비할까? 어떻게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목사가 참 수지 맞는 직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걱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뭐 먹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요. 진짜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훈련을 시키셔서 저를 바닥까지 낮춰주세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마음에 늘 불안하고 늘 행복하지 못합니까? 욕심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까? 욕심이 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느끼는 행복은요,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받고 행복해 할 때 제일 기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목회자의 심정은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잘 되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정말 행복하기만 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목포 베델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인데 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딱 했는데 어저께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보가 우리 어머니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한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너무 기뻐서 전화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잘 못 먹고 잠 못 자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 가나에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혼인잔치가 열리면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을 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시하고 메시지를 던지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에는 홍어가 없으면 잔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홍어가 없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홍어가 맛이 없네. 그러면 그 잔치집은 벌써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홍어를 딱 맛보고 맛있으면 야, 이 집 잔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장난 것입니다. 기분 좋게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이미 이제는 시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잔치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잔치 못하겠네. 이 집 형편없는 집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혼례 잔치는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냉정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주로 부활, 죽음, 승천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습니다. 잔치가 열리면서 손님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 물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연회장이 받은 것은 물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포도주였어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지간하면 설교 시간에 노래를 안 합니다. 음정 박자가 틀릴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잘 안 했는데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에 두었구나. 잔치집에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쭉 성경을 살펴보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을 잔치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잔치 중에 가장 최고의 잔치는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풍성함이 생각이 듭니다. 배부르게 먹고 만족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잔치입니다. 저도 잔치를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반찬 중에 뭐가 있냐면 무 반찬이 있었습니다.
무를 길게 잘라가지고 무김치를 이렇게 입에 베어 먹는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 기억에 많이 납니다. 밥을 먹고 무를 탁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이 무 반찬은 아주 맛있고 비싼 것이야. 제가 심지어 가격까지 막 매깁니다. 이 반찬 내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또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가 가까웠습니다. 한 5분 거리였어요. 달리기 하면 한 1분 30초. 점심 때 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지만 어떤 경우에 집에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점심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그때 어떤 방송을 했냐면 김삿갓 방랑기. 그래서 그 있잖아요. 두만강 그 노래가 나오면서 밥에 물을 말아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촐한 식사를 늘 했던 그런 저에게 잔치가 열리면 먹을 것이 풍성해요. 심리가 떨어진 곳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광이 있습니다. 광.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 광이 있는데 광이 뭔지 아시죠? 곡간이나 창고보다 작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의 문을 싹 열어보면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과일도 있고 약과 제가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산자입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별로입니다. 네. 그래서 막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소고기국도 먹고 생선도 먹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가 주변에 그 형제들 그 친구들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그 친자매처럼 그렇게 형제를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고 같이 이렇게 계를 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모라고 불렀어요.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좋게 평생을 이렇게 지냈는데 가끔씩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그 잔치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냐면 잡채를 그렇게 맛있게 요리를 한 거예요. 평소에 잘 못 먹어본 건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잔치하면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너무나 기분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외갓집에 가면은 저희 애할머니가 조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떡을 주는데 그 조청에 떡을 탁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별로 맛있지 않잖아요. 그때는 단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단 거 하면 역시 엿이 최고인데 조청에 찍어 먹는 그 떡이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7살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열기 위해서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저하고 똑같은 또래의 그 사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샅샅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도 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뛰어다녔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깥에서 방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딱 멈춰섰는데 제 뒤에서 사촌이 저를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즐겁고 기쁜 잔칫날 제가 눈을 찔려버렸어요. 그래서 눈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를 부랴부랴 이 택시를 태우고 또 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병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 치료를 그때 보름 동안 계속 받았는데 눈동자 안에 가운데 그 눈동자의 절반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했으면 실명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외국 눈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를 저희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내게 됐는데 제가 5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부흥회를 그냥 놀이터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귀가 열린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부흥회마다 참석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도 성도들과 함께 막 어린 나이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제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두운 마음이 없습니다. 5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그런 핸디캡이 있었지만 또 우리 집의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춘기, 이 중고등학교 시절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대에 10년 동안 신경성 고혈압으로 한평에서 강주까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아원에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요, 이 고아원 아이들을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지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50세에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이 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갈 때도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고아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고아원이 없어지고 양문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양파 작업을 다녔어요. 양파 작업을 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저녁까지. 왜냐? 어머니가 보름달 빵하고 우유를 가져오시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 자녀들이 먹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안 먹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럼 그것 저희들이 막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양론에 아버지와 함께 취직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1990년이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월급이 나오는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봉급이 적어가지고 제가 쌀밥을 못 먹고 자랐습니다. 보리밥에 서수밥을 먹으면서, 서수가 아시죠? 조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병이 다 나을 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우리 집에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하고 또 월급이 그전보다 몇 배로 월급이 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아버지가 좀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서 70에 은퇴를 할 때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한 푼도 보태질 않았어요. 내가 다 아마.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한다고 지금도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용돈을 줍니다. 어머니 주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래도 꼭 줘요. 안 됩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오거든요. 그게 제 비자금입니다. 근데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 가야 용돈을 자주 받는데 몇 달에 한 번 가니까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눈이 찔러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왼쪽 눈이요, 얼마나 밝은지, 지금까지 안경을 쓰지 않고 작은 글씨까지도 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노안이 와가지고 왼쪽 눈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요, 지금 어떤 증상이 있냐면
난청이 생겨요.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서 누가 말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이처럼 저에게는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편해요. 저는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올 한 해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만약에 이 혼례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 집은 형편없는 집이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마리아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냉정하게 거절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 같을 때도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거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도 주님은 아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올 한 해도 기쁨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2017년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쁨으로 삽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기쁨 나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